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잠언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에 일치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듯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아가는 그곳을 텔로스, 곧 목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텔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거나 믿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텔로스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바람이라 할 수 있지요. 바로 좋은 삶에 대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좋은 삶은 기형적이게도 획일화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더하여 이 세대에서 소유를 작동시키는 마음, 탐욕은 악한 것이기보다도 거듭하여 긍정되어 선한 가치로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탐욕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특징과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친 오늘의 말씀 잠언 5장에 기록된 경고는 이 시대의 정면과 부딪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이 화자의 경험적 지혜로부터 비롯된 아들을 향한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그려지는 화자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화자가 분별력을 갖고 멀어져야 할 대상은 음행하는 여자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될 대상을 문자 그대로 여성에게 한정 짓는다면 이는 가부장적인 편견이 개입되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성이 아닌 음행하는 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에서 그리는 음행하는 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는 꿀과 기름은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풍요의 매개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며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꿀과 기름이 공통적으로 부합되는 이미지는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란 무엇일까요? 풍요란 넉넉하고 여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총, 사람에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약에서 그리는 풍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음행하는 자가 약속하는 풍요의 모양은 어쩌면 하나님과 비견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이로부터 비롯된 꿀과 기름의 나중은 비참합니다. 3절에 기록되길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여기서 쑥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독초, 곧 죽음을 의미하고, 두날을 가진 칼 또한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비수, 마찬가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음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의 결과는 죽음, 깊은 절망의 구덩이 수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불안정합니다. 영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생동성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어느새 아까운 세월을 빼앗깁니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그가 가는 길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삼손이 취했던 사자 시체 속의 꿀과 같이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변질된 풍요이고, 음행하는 자의 기름같이 매끄러운 말은 허황된 것으로부터 비롯된 부드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화자가 말하는 풍요로움에 대한 탐욕은 결국 공허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맙니다. 들끓는 탐욕에 벌겋게 달아온 이들 안에 남는 것은 새까맣게 타버린 메마른 채 죽음뿐이지요. 그 까닭은 명확한 한 가지의 기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풍요인지 혹은 풍요를 위한 풍요인지요. 풍요로움은 그 자체로 생명의 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시대, 풍요를 탐욕하는 시대, 탐욕이 긍정되고 좋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그리하여 탐욕이 세대의 텔로스, 곧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동시에 풍요를 탐욕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지요. 생명을 잃고 나날이 뜨거워지는 환경 재앙으로, 서로를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으로 만들어낸 단절된 인간성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와 이어지는 전쟁과 기근들이 죽음을 내어 보입니다. 풍요는 이처럼 우리에게 충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부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텔로스로 삼을 때 불안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소유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 오늘의 하늘, 부는 바람, 순간의 감정, 사람됨, 그 모든 은총의 시간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혹시 풍요를 탐욕하느라 꿀같은 입술, 기름과 같은 말을 내어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정말 사랑해야 할 바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텔로스, 곧 바라는 바를 향해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는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풍요가 아닌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을 사랑합시다. 그분이 주시는 풍요의 순간을 누려봅시다.
그리 풍요의 시대를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풍요로움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무르길 소망합시다.